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11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안식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천지와 만물의 완성은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 마카라 화샤마임 바레치 마콜 차바입니다. 이 바카라는 접속사 앞에 있어서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있다. 화샤마임 그 하늘들이 바하아레치 그리고 그 땅이 마콜 그리고 모든 것 차바 군대들의 이런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원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천지와 만물이 그리고 모든 군대들의 이런 말을 만물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읽고 있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심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하늘들과 샤마임과 그 땅 에레치이고 두 번째는 만물 콜 차바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해석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만물로 번역된 콜 차바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한글이 의미하는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생명체를 만물이라고 한글 사전에서 풀이합니다. 그런데 콜은 올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차바는 군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군대를 우리 한글 성경은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콜은 모든 것이고 차바는 군대, 무리,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차바 안에 어떤 무리를 의미하는 뜻이 있다고 해서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과거에 이것을 만물로 번역을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 차바는 구약성에서 480번 정도 나온 단어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모두 다 하게 했는데 이 차바라는 단어가 480번 사용되는데 만물로 번역된 것은 오직 창세기 2장 1절 한 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차바를 군대, 전쟁, 큰 무리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번역은 또한 새로운 창작이다. 그러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한 민족이나 한 세대에서 사용되는 문화와 문명을 다른 시대 사람과 다른 문명권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문명 속에 들어가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오해된 성경 지식, 성경의 언어와 문화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성경 언어 자체가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자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항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일반 대중이 쉽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지만 또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속한 조직과 조직의 해석학을 따라 정통을 따라 왜곡되고 오해된 성경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의 세월이 지났죠. 더욱이 보편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의 보편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과 역사를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초창기에는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계 이후에
그렇지 않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문자도 자신의 유격적 욕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에레미야는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가게 했다고 하면서 에레미야 8장 4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며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따라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거짓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균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북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거짓된 묻이 우리를 거짓되게 합니다. 서기관의 거짓된 묻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욕망하는 쪽으로 읽고 해석하고 번역하여서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얼마나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겠습니까?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바칼라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그 다음에 주의할 단어가 이루어지니라입니다. 원문을 보면 칼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성되고 성취한 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법도 미완료형으로 동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는 것은 과거에 한 번 행하시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완성과 성취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동작의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의 완성, 원문을 근거해서 2장 1절에서 가면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있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이 그리고 모든 군대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안식을 7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결국 천지와 만물로 번역된 그 하늘들과 그 땅과 모든 군대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6은 역사와 7의 안식 그리고 8의 구원. 성경이 말하는 6이라는 수는 사람의 수요 혹은 짐승의 수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짐승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을 6이라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6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7이라는 안식으로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인 8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일이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덟째 날을 살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6이라는 우리의 역사와 7이라는 하나님의 안식과 8이라는 구원의 삶을 따로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6, 7, 8의 날을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으로 여섯째 날로 설명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여덟째 날에는 안식 후 첫날 부활 구원의 삶을 한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를 팔로 여덟째 날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날 살아가는 사람들, 여자 팔자, 뒤육목 팔자라는 말도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 군대로 나와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6을 애굽에 있는 우리의 역사라고 하고, 7을 양식을 먹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고, 8을 죽어서 부활할 안식 후 첫날로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로 차바, 콜차바,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모대로 차바,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토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1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차바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균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차바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차바대로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군대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께서 말하는 군대가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 창조 사역은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신 것은 곧 싸움에 나가 전쟁을 수행하는 차바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차바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군의 수를 세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전쟁을 치르는 차바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는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군인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차바대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장자 루벤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차바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러면 사탄 마귀와 싸우시나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섣불리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는 군대이고 악한 사탄과 마귀와 싸우는 군대라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상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내 꿈과 내 소원 이루기를 바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우리가 무슨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싸우는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차바 군대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기 7장 1절입니다. 사람의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차바가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욥기 10장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 진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도하시니 군대가 차바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차바 동안을 참고 누이기를 기다렸나이다. 성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의 고난 속에는 욥이 자신의 인생을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의인인 욥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공격은 욥의 자아와 존재의 본질인 가족과 재산과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그 말은 욥 자신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의쌓기, 자기의 성을 쌓기, 유격적인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골차와 모든 군대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나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군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군인은 곧 누구와 전쟁을 치르는 자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방식이 우리와 전쟁을 나눠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공격을 당한 자만이 진정한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성도를 모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격이 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욥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욥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당대 신의 저주라고 하는 문눈병에 걸려서 썩어가는 살을 긁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는 사자로 나를 공격하는 하나님. 여러분, 욥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욥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지만 맞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존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나 혼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규정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이 세상의 것, 코스모스, 율법의 세상이 다 나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계셨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도 있지만 죽을 때 나 혼자 홀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이 율법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아의 욕망을 따라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바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얻어내는 그 맛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얼굴에 땀을 흘려 땅의 열매를 얻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적 규범과 규칙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단순한 도덕주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주의의 핵심은 나를 이 율법의 세상에서 보호하고 확장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호코스모스다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건네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여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전쟁도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빼앗기는 삶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 율법으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확장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들 중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나의 의, 나의 기쁨, 나의 보람을 어떻게 빼앗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러한 것들을 빼앗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빼앗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려야 한다는 인과율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자는 이렇게 나를 규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삭제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가 이 세상의 본질인데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때,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의 자리 보호자에 앉을 때 너희가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70년을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엘레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엘리야에게 주신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자신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이요. 에레미야 3: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언약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라,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 하늘의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 땅에 실행될 것인지 그것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왜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는지, 그것이 땅의 안식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전짐성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6이라는 우리의 역사와 7이라는 언약과 8이라는 구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7일이 7번 반복되면 며칠이 됩니까? 49일이 됩니다. 50이 되지 못한 49는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구천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49일 되면 49제를 드려서 50이라는 안식으로 넘어가라고 49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것은 성경에도 안식일이 7번 되어 49일이 지나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첫 곡물을 추수한 날로부터 50일을 계수한 날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추수한 날이 되었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신약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요 종말의 시작이 시작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로임, 이 엘로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파벳을 파자하게 되면 하나님이 호흡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건네준다, 이런 말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알레포라는 단어와 라메드라는 단어와 헤라는 단어와 요드라는 단어와 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알파벳이 합쳐져서 만드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라메드는 가르친다는 뜻이고, 헤는 숨쉰다는 뜻이고, 요드는 건네주다는 뜻이고, 맴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가르쳐서 말씀으로 건네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말씀, 건네줌, 숨, 가르침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은 호흡과 호흡을 연결하여 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엘로힘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여호와는 요두, 해, 와우, 해, 히브리 알파벳 4개가 합쳐져서 조합된 단어입니다. 요드는 건네주다, 해는 호흡하다, 와우는 연결고리입니다. 해는 호흡입니다. 이것을 연결해보면 여호와라는 문자의 의미는 호흡과 호흡을 연결하여 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야라는 뜻은 호흡을 호흡으로 건네주다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동사로는 뭐뭐이다, 영어로 비동사입니다. 있다의 의미와 명사로는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는 해, 요두해 3개의 단어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호흡을 호흡으로 건네주다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호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호흡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이 네사마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이 네페시가 되니라.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요. 영원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으로 존재할 인간을, 언약을 받은 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한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을 인간이란 특별한 존재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을 자로 인간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만 진짜 생명이 있는 자이고, 그 호흡이 없는 자는 그냥 먼지이고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먼지, 아파르와 흙, 아담아로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된 그 영을 받아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로 그 약속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 속에는 내가 흙이고 먼지라는 것과 그런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부어져 호흡하여 말하는 자가 되어가는 삶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말은 응애뿐이었지만 호흡을 하면서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 맘마 그렇게 말을 배워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의 자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고 태어난 사람은 전 우주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영혼이 있어서 그 나를 자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식물이나 동물도 생명이 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는 자의식은 없습니다. 강아지 중에 나는 왜 태어났지? 왜 내 주인은 저 사람이야? 그렇게 고민하는 강아지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동물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을 내려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뿐이지 내가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물과 다른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을 배워가는 인간, 이렇게 태어난 인간이 무엇을 배워가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을 배워가면서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이죠. 나를 키워주는 존재, 나에게 양식을 주는 그 엄마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다음에 무엇을 배웁니까? 아빠를 배우죠. 아빠는 나에게 씨를 주어서 낳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는 것이 맘마입니다. 양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요 이 씨라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씨가 곧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진리의 말을 배웁니다. 말씀으로 양식을 먹으며 이 아래 세상에서 위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르는 어머니 역할도 말씀이고 생명을 건네준 아버지 역할도 말씀이며 말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는 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깨져야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장 7절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신이 파괴됨으로써 우리에게 완성된 성전 세 번째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성전은 무엇이죠? 두 번째 성전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율법에 의해 파괴되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곧 세 번째 몸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받은 우리의 육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내가 곧 세 번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에게로 함몰됨, 목배임을 당한 성도, 내 가지가 꺾여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상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왜 필요하냐면 씨를 내는 시방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꽃이 떨어져야 가지에 씨방이 생기고 씨방에 씨가 떨어지면 씨를 가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자가 자궁 안에 들어가 난자와 수정이 되어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방과 자궁과 같은 율법의 세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씨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만나 생명을 담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과 내 육체와 우리의 인생이 굳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엘이라는 부정한 여자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 허락된 이 인생 속에서 나 하늘 남편의 씨를 받지 못하면 여자의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엘이라는 여자를 부정하다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만나지 못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헛되이 보내며 하엘이라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육증으로 알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호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12회를 혈증을 알아온 여자, 성경은 이렇게 12회 피를 흘리는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지요? 그녀의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건네주는 예수가 찾아와 그녀의 생명이 되니까 혈류의 근원이 치료되어 피를 흘리지 않는 즉 생명을 담은 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여자 이야기가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생명 없는 자, 부정한 자로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 하엘이 멈추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 담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에 생명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고 성전을 만드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당신이 창조한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 나오는데 각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1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에 대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깨달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